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오늘은 2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소개하고 제일 먼저 유다의 자손을 기록합니다. 유다, 베레스, 헤스론에 이어서 람, 암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7째 아들 다윗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이어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나머지 자손들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의 흐름을 조금 설명드리면 역대기상 1장은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 족보가 기록되고 2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특별히 2장에서 5장까지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다윗 왕조가 나온 유다 지파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이스라엘로 기억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12사람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 명단의 첫 번째 특징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은 2번만 언급되는데 이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가장 유사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는 역대기는 조상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의 부정적인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꾸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통상 요셉은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역시 요셉의 두 아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언급하지 않고 요셉을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은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고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는 자, 잊게 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런 이름처럼 약화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비 요셉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단과 납달리는 비라의 소생으로 항상 붙어서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와 같이 족보의 순서나 이름 그리고 여타 세대까지 신학적인 의도를 갖고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틀렸다고 보기보다는 무엇을 강조하고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전처럼 이스라엘의 아내들의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위와 같은 긍정적 회고와 해석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부족한 모습만 더 많이 남습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실존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에 대해서는 긍휼로 용서하시고 덮으시며 나은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거룩한 행보를 이어가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부족한 면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먼저 보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의 범죄에도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역대기가 지금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과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의 세라의 아들들은 솔로몬 때의 사람들인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들을
이곳에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지혜자로 알려져 있어서 이들을 다윗의 족보에 편입함으로 다윗 왕조를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단순한 메시지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이어가게 하신 것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욱 유다의 자손들을 먼저 언급하면서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언급,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했던 아갈, 즉 아간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문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경건한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범죄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만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망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응하셨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언약 자손을 강건케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이 낳은 아들과 다윗까지의 자손을 기술합니다. 이와 같이 역대기 저자는 이름이나 자녀 그리고 세대의 차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을 완전수 7번째 다음에 별로 보잘것없고 지극히 미약한 8번째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런 자, 지극히 선한 자, 목동 아이, 관심 밖에 있는 아이를 택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의 동복 누이인 아비가일까지도 소개합니다. 역대기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용맹한 사람들을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다윗 혈통에 넣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열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과 구원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기억하고 약속의 자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헤스론과 그의 아들 갈렙의 자손들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갈렙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다양하게 기록됩니다. 본문에 등장한 갈렙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동명이인입니다. 갈렙의 이름이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언급되든지 그 이름은 이미 순종한 사람,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등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신앙적으로 긍정평가를 받는 인물, 지혜로운 사람들, 용맹스런 사람들을 다윗 혈통에 포함시키므로 다윗의 족보를 이상화 내지 미화시키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향한 위로와 소망의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 야곱이라는 연약함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으로 기억하여 주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늘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날마다 강건케 하심의 은혜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연약함보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으로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픈 더즈 선교회에 따르면 3억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의 직면에 있다고 합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답게 변화된 삶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옵소서. 5월 온가족 축제 기간 방문한 가족과 친지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새순 한마음 큰 잔치를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역 완나 론씨가 성경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끌얼란 고등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신앙적 대화로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현정 간사님 흉부CT와 뇌스캔 결과를 6월 4일에 들을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음식 잘 드시고 체력을 잘 회복해서 다음 치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 다시 검사 받기로 하였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